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오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는 항상 하나님이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애굽을 믿고 의지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전까지는 이사야의 묵시와 이사야가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한 예언,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과정들을 쭉 보았는데 갑자기 역사서 같이 변했어요. 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초토화시켰어요.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박살낸 다음에 도착했어요. 이제 35장에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행복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지키는 겁니까? 왜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난 당장 멸망하게 생겼어요? 어쩌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나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얼핏 듣기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킨다 하셔서인데 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을까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아수르 왕이 이제 랍사게라는 선봉 장군을 보내요. 라기스에서 보냈다는 말은 이제 유다가 의지할 애굽을 막아섰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아수르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다 박살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이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그 길목에서 왕이 버티고 있고 선봉장군을 보내서 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라 하고 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방법이 없어요.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러 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선을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지하려고 했었습니까?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해라. 애굽에게는 의지할 바 되지 못한다. 너희 그러다 다 멸망한다. 너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이사야서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제 애굽은 의지할 때가 못 되게 되었어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한 권 한 권, 한 장 한 장 떼가면서 정말 성경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본질입니다. 왜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렇죠? 나는 연약하니까요.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고요.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거를 그만둬야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지했던 사람에게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말뚝이 내 머리에 박히는 것처럼 우린 뒤통수 맞게 돼 있어요. 가장 어쩌면 아는 분 속에면 믿을 수 있다? 아는 사람 속에는 믿을만 하다?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아는 사람을 믿는 거라고 합니다. 사기는 아는 사람한테 당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가 이 개척을 하면서 좀 실수였다는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가벽 공사를 해주실 목수분이 저희 아버지 고향 형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는 후배라고 하면서 이제 또 같이 일 자주 한다고 하면서 전기공사 하시는 분도 같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 몇 가지 안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안 받으시고요. 아는 분 소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는 분 소개라니까 따지기도 뭐하고요. 그렇죠? 아는 분 소개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때 사람을 믿는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믿는다? 아, 잘해주겠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사이, 이게 약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내가 믿는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했다가, 전혀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없으십니까? 우린 다 있어요.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을 믿는 걸 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건 어느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는데 어떻게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까? 그렇죠?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말씀을 힘있게 믿지 않았어요. 유다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의지하자. 아수르에게 사는 방법은 애굽에게 의지하는 방법뿐이다. 라면서 애굽에게 의지하다가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살아감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살아감의 말씀의 의지함보다 사람의 의지함이 더 큰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어떻게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36장 3절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렇게 세 명의 정치인이 가서 흥정을 해보려고요. 살려달라 이거죠.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고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빌러간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게 돼요. 36장 4절부터 5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가 뭔가 싸울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렇죠. 입술의 말은 센 척하지만 다른 뭔가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랍사게의 질문에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우리의 민족의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였을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애굽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에 보내는 조공도 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히스기야만 열심히 싸웠을 뿐이고 우상과 싸웠을 뿐이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애굽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을 믿는다? 상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딱 찝는데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상했으니까 지팡이가 갈라지면서 내 손을 찔러요. 그런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는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20살 이상에게는 이제 반말 금지라는 걸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고 언급했고 또 존댓말을 쓰고 했던 것들이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 분위기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영향을 받아요. 점점 말씀과 멀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교회가 커지면 경제적으로는 살만해지겠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살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 분위기는 점점 잡기 어려집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너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잡혀있지 않으니까 막 오순환해진 걸 목회자가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유다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러고 아무리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굳건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겸허하고 지혜롭고 젠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존댓말 쓰는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이 존댓말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완화할 생각입니다. 규칙으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하셔도 큰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잡을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처음 개척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엔 준목이었고 결혼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른 말이 나올 확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목사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충분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제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또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개척, 그리고 결혼, 그리고 목사 안수, 개척 설립 예배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완화를 할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중요했고 규칙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서입니다. 이제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완화시켜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서 내년부터는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곳은요.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가자라는 분위기가 안 잡히면 애초에 그 교회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는 좌우됩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좌우돼요. 히스기야가 고군분투했지만 분위기는 계속 애굽에게 의지했으니까 결국 나라 전체는 뭐에 의지했다고 보는 겁니까? 나라는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애를 써도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아무리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해도 그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막고자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개척한 초반부터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던 걸 보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회가 될지 안 될지가 달려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면 이 교회는 사람 의지하는 교회가 돼요. 한 명이라도 사람 의지한다? 이 교회는 사람 의지하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고 싶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유혹을 줍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살고 싶냐?
그렇다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해라 라는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36장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우상들이 유다의 산당으로 들어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렸어요. 없애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지시한 것도 문제를 삼습니다. 니네가 혹시 나한테 애굽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그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이 하지 않는 왕따 당하는 신 아니냐? 찐따 신이네 라고 비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아니냐? 하도 그러니까 따로 너네들 다른 신이랑 같이 있지 말고 찌질한 신이다. 신이 배포가 있어야지. 신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왕따 신이네. 찐따 신이네.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36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 신 밑에서 너희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아수르의 왕과 내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기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왜 내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원래 말로는 서약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도 프레지스입니다. 서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내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서약해보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내기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너 나랑 내기할래? 손모가지 걸래? 막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된다. 내 말대로 돼. 이런 것처럼 내기하라 이런 뜻으로 아마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가 살고 싶거든 여호와 같은 왕따신을 섬기지 말고 다시 우상 섬기고 아수르를 주로 섬겨라 라는 말이에요. 2,000피를 말을 주어도 탈자가 없다 라는 말은 너희는 아무리 우리가 봐줘도 우리 못 이긴다. 여호와 신이 아무리 너희를 봐준다고 해도 너네는 아수르 절대 못 이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10절은요. 이 10절이 좀 이해가 안 가시지 않으십니까? 아수르 사람에게 와서 여호와가 유다를 멸망시켜라 라고 얘기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결과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와서 멸하는데 너희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지 않냐? 이건 너희 신의 뜻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수르에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추측성 언급인 거죠. 모든 결과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네를 버렸어. 우리한테 너네를 멸망시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의 결론이었죠. 결론 중에 이제 조금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악한 자들이 무엇을 쉽게 말한다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 복음 못 누려서 그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을 알거든요. 그런 말을 진짜 쉽게 하세요. 아주 대단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그런 말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나는 아주 잘난 사람이다. 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계속 나는 잘났어. 남은 다 영적 문제고 다 복음 없어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인본주의를 쓰고 살게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 하나 깔고 뭉개면서 자신을 드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자신의 흠을 보이는 게 싫어서, 왜냐, 나는 완벽해야 되고요. 나는 잘나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해야죠. 덮어야죠.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는 달콤해요. 인본주의는 달콤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에겐 또 당연한 일이에요. 우상을 섬겨서라도 내가 만약에 죽을 뻔했는데 우상에게 절해서 살아남았다면 싸게 주고 산 거죠. 그렇죠? 값싸게 절 한 번에, 내가 막 몇 억 쓴 게 아니라 절 한 번에 살았다면 내 목숨값 싸게 주고 산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여호와의 자리를 위협해요. 논리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리 버렸나? 라고 생각할 만한 빌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랍사게가. 그만큼 우리에겐 항상 이런 유혹들이, 인본주의를 쓰면서 하나님 자리를 치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치우고,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치우는 유혹이 우리에겐 항상 깔려 있어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시국에 와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에 와서 유혹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애굽을 섬기자, 약한 자를 겁탈하여 약한 자 거를 빼앗아서 살자, 또 아수르에 의지하자, 이러면서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이미 예전부터 유혹이 깔려 있었고 그 유혹에 넘어지다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아니요, 쌓입니다. 어쩌다 한 번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유혹에 유혹에 홀려가다가 더 이상은 답이 없는 시국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은 답이 없는 때까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속지 마세요. 이런 절대 추악한 유혹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유혹에 여러분 절대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약을 먹고 마셔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을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36장 11절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가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고 하나님 너네 버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다 왕국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고 아수르는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아람어가 아니라 유대인 말로 합니다.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게 돼요. 지금 이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이 장소가 엄청 소리가 잘 나는데요. 이사야서 7장에도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큰 소리로 전파했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래서 너무 잘 들리는 확성기 같은 장소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니까 일이 큰일 나는 거죠. 사기도 떨어지고요. 또 창피하지 않습니까? 쪽팔리고요.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멘탈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어로 좀 얘기해 주더라. 우리가 아람어 들을 줄 안다 라고 지금 또 빌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드럽고 치사해서 너네들 안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냥 죽여라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우리 알아들어요 라는 거죠. 근데 랍사게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이 장소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또 그 중동 지배를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가 선봉 장군을 이 사람으로 보낼 때 그걸 염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유대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36장 12절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아니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말해라 라고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라는 말인데, 이 말을 아주 독하게 합니다. 어떤 말로 하냐면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먹을 성위에 앉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똥 먹고 오줌 먹으면서 사는 너네들이라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역사서가 기록해도 되는데 왜 이사야가 이 말을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진짜로 똥과 오줌을 먹었습니다. 진짜 똥과 오줌을 먹었다는 게 진짜 입으로 먹었다가 아니라 진짜 먹고 마셔야 되는 언약이 아니라 온갖 다른 것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먹고 언약을 마셔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지금까지 먹고 마셔온 것은 우상 숭배였죠. 이방 나라에게 기대어 살아보는 것, 약자를 강탈하고 탈취해서 얻은 것, 그런 것만으로 나라가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상 대변과 소변을 먹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려 드셔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것만 내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영적인 건강한 것은 듣지 않으십니까? 왜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은 왜 듣지 않으십니까? 매운 것, 짠 것 중에도요, 몸에 좋은 것 있죠. 그쵸? 몸을 활성화하고, 또 고기는 어떻습니까? 고기는 단백질이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기가 망가지면 그 모든 게 해로운 음식으로 돌변해요. 그 모든 게 나를 해치는 음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음식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온갖 세상 것들을 망가져 버리니까 그 세상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망가진 겁니다. 그 세상 것들을 내가 소화하지 못해요. 내가 더 병들어가요. 프로포폴 아시죠? 마약입니까? 마약으로 구분하죠. 근데 왜 유통됩니까? 그걸 마취약으로 써요. 마취약으로 쓸 때는 마취제인데 마약으로 쓸 땐 마약이 됩니다. 내가 망가져버리면 그걸 마약으로 쓰고요. 내가 올바르다면 그걸 마취제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아수르를 섬기는 데 쓰고 애굽을 섬기는 데 쓰고 약한 자를 강탈하는 데 쓰고, 그러니 오줌을 먹고 똥을 먹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기보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여호와를 버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제 본문 이번에 있는 13절부터 20절인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기니까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읽으시기만 해도 너무나 얼마나 우리 인생에 유혹이 많은지를 사실 대변해주고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13절에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을 말씀을 들으라. 모든 여러분의 환경은요 늘 여러분에게 크게 외쳐요. 진짜 입으로 외치는 건 아니지만 야, 일요일 아침에 여행 한번 가자. 토요일 저녁에 한잔하자. 콜? 늘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다 싶죠? 아닙니다. 데미지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마실 것이요. 훨씬 현실적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우리를 건질 것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자기 우물을 먹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에 더 의지하게 됩니까? 아, 역시 야술에 의지해야겠다. 납득이 가죠. 유혹이 됩니다. 근거가 충분하죠. 18절을 보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무슨 뜻이죠? 봐라. 아수르가 지금까지 정벌 사업을 하는데 아수르를 막은 나라가 있었냐? 못 막았다. 그 정복 사업을 막은 다른 신이 있었냐? 없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우리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확실하죠. 그런데 너희 신도 똑같다. 19절에는 너희 바로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우리가 멸망시켰다 라면서 20절에 활용정점을 찍습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를 건질 힘이 없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 근거가 분명해. 너희는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걸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악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됩니다. 왜냐? 패배하니까요.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없네.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볼 건 아닙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만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힘들어지면 다들 어떻게 하시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맨날 주일이나 이럴 때 놀러 다니다가 당장 사기를 당하겠다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거나 하면 칼같이 교회를 가요. 막 새벽기도도 가고요. 그럼 같이 놀던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쟤는 저럴 때만 교회 가더라. 그러지 말고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똑바로 좀 살지. 비하를 당해요. 하나님과 교회가 비하를 당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항상 상황은 내게 유혹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현실과 맞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유혹 보십시오. 히스기야 말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수르 왕의 말은 힘이 있어 보여요. 구체적이고요. 능력도 있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항상 그래요. 이 유혹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 분위기가 깔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걸 못 깨닫고 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 유혹을 선택하는 순간 도전이 멈춰지고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애굽에 의지한 나라 유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매번 자기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날마다 물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상의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어느 정도의 인간의 기본적인 마지노선만 지켜야 되는데 뭔가 너무 높이 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를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서 그저 인간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만 성경 내다버리고 천국 보자니 성경책이니
생명책이니 운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심지어 교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시고요, 좋아하시고, 그 성경대로면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성경 집회 세미나를 또 광고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진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들께도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나에게서 여호와를 뺏어가는 어떤 강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내어주서라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아내 자리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 각오를 저 한 사람만 한다면 이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니, 시대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살리는 건 둘째치고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아갑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말씀드렸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숨어서 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덤이라 그래서 못합니까? 작다 그래서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린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에게 농락당하고 희롱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말씀을 따라가는 분위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분위기가 깔려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